할렐루야. 네. 예, 주일 예배 이 시간 우리 배대장막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비가 뉴질랜드 좀 많이 내리는데요. 날씨도 습하고 또 기계적인 시스템이 좀 결함이 있어서 라이브가 중간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 방송으로 지금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함께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과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또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에서는 오늘 또 할로윈데이 때 또 많은 젊은이들이 사고를 당해서 정말 충격적이고 비참한 그러한 일들을 지금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는 정말 알 수가 없는 미래고 불확실한 미래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더욱더 붙들어야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주여,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참으로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뉴스를 보면서 믿기지가 않았어요. 참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압사가 당해가지고 100명이 넘게 150명 가까이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는가. 정말 이게 믿기지가 않는, 해외 언론에서도 지금 믿기지가 않는 그런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많은 충격 가운데 있을 텐데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아침에 좀 무겁게 또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배 시스템도 이렇게 좋지 않아서 녹화로 이렇게 예배하니까 라이브에 그 맛이 있는데 또 이렇게 녹화로 말씀을 전하니까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왜 사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8가지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태어났으니까 그냥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먹기 위해 삽니다. 또 부모님이 날 낳으셨으니까 삽니다. 또 죽지 못해 삽니다. 행복하기 위해 삽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또 왜 사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에 만족하며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삶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것 같습니까? 부정적인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것 같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삶을 바라볼 때 좀 부정적으로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답변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한 답은 없고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믿음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는요,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상식적인 것들을 믿고 더욱더 신뢰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이해가 되겠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증거는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증거를 바라보지만 우리가 보이진 않아요.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실성으로 바라봄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실체로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온전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리차드 도킨슨 같은 무신론자들은요, 기독교보다 과학과 진화론과 소위 말하는 요즘에는 또 양자역학을 주장하면서 신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한다고 한다면 무신론도요, 하나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신이 없다라는 것 자체를 믿는 것 자체도요, 하나의 종교일 수 있다는, 종교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는 더욱더 종교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왜?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아주 맹신하면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종교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뭐라고 말을 할까요? 성공, 번영, 권력, 이런 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근데 정말 물질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질 또는 번영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이 왜 허무한지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2절 한 절 말씀에요, 헛되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5번이 나와요. 해 아래는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라는 이 히브리어 하벨은요, 공기, 호흡, 먼지, 공허함, 불만족함,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기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먼지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이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것들은요, 우리에게 공허함을 주고 불만족함밖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세상의 것들을 다 가졌던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를 썼는데,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며 5번이나 말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유익하지 못하다, 불만족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 말은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헛되다란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솔로몬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전성기 때의 왕이었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부하고 화려하고 부인도 1000명이나 거느린 그야말로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솔로몬이 느낀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공허함이었다는 거예요. 공허함.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공허함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도 거두면서 살았는데 삶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왜 이렇게 우울증과 자살이 많아졌을까요? 사람들이 환경적으로는 좋아졌지만 마음 안에서는 병이 키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허무함과 공허함, 그리고 현실이라는 벽에 대해서 좌절과 낙심,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마음의 병으로 우리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입니다. 제가 시편 1편을 강의하면서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떤 특정한 죄를 지은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무함과 공허함과 결정적인 그러한 이유는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죄인의 삶이 이러한 허무함과 공허함밖에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요, 우리는 죄를 깨닫지도 못해요.
여러분, 죄인이 죄를 깨닫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법원에서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요, 내가 죄인인 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얼마 전에 남편을 교살했던 이은혜 씨 있죠? 그 이은혜 씨가 이번에 무기징역 받았잖아요.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그 무기징역을 받으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죄 지은 게 없대. 결백하다는 거예요. 난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결백하다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 인터넷으로 어떻게 그 남편 사진을 봤는데 남편이요,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진짜 막 이쁜 여자가 꼬시면 금방 넘어갈 것 같은 아주 착하게 생기고 순수하게 생긴 그 어떤 결혼해가지고 남편까지 됐던 사람을 그렇게 죽였는데 거기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 마냥 나는 결백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세상 사람들은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축복의 메시지만 받으려고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중요하지만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나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나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것을 매듭을 줘야 되는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예배하는 시간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죄를 책망하시고 성령께서 오실 때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크게 열어놓고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도 주시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비추어서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죄에 대한 경계가 상당히 희미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죄라고 말했던 것들이 오늘날에는 버젓이 행해지고 있죠. 동성애, 낙태, 안락사 이런 것들이 이제는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비싼 변호사를 구해가지고요, 그런 법의 그물망을 교묘하게 풀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에 일어난 사건 중에 경찰의 단속을 피하다가요, 뺑소니를 차가 이렇게 쳤는데 이 뺑소니 치다가 그만 이 23살짜리 오토바이 타고 가는 청년을 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청년은 즉사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은요, 이상하게 뺑소니 치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마 법의 처벌도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죽인 것인데 이처럼 세상적인 법들도요,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공의를 믿지를 이제는 더 이상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요, 지금 항상 우리 편인 것 같죠? 그런데 요즘에 보게 되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이제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의 역할을 못해요. 자기들 이익을 챙기려고 이제는 다른 나라들을 짓밟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어요. 확실히 아군도 없고 확실히 적도 없는 이런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도 그래요. 확실한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상당히 지금 애매하게 지금 애매모호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인본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행복,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자유의지가 더 이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풍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문제는 세상의 쓰나미와 같은 정치 세력, 문화 세력들이 우리에게 주는 거대한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내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더 강력한 것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만족하게 된다고 말씀하죠?
제가 5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과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저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은 누구나 원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요, 만족은 천연의 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만족하는 삶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워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높은 아파트의 건물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는 만족할 것 같다고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산골 깊은 곳에 집을 짓고 복잡한 세상을 벗어나가지고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처럼 각자의 만족의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만족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족한다는 것은요, 과거와 비교해서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못 살았는데 지금은 이 정도 살게 된 거. 내가 과거에는 월세를 살았는데 지금은 전세를 살고, 또 지금 현재는 내가 집을 장만해 살고 있다. 비록 대출금이 절반이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내 집을 장만해 살고 있다. 이렇게 과거를 비추해서 우리는 그나마 만족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를 보게 될 때 나는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죠. 또 미래의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만족에는요, 기준도 없고 끝도 없어요.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가 임종을 맞이할 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죠. 이제 당신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록펠러가 세계적인 부호잖아요. 최고의 부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것 같다고 이렇게 대답하고 죽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세계적인 최고의 부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만족한 삶을 못 산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5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대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또 그 소득으로 만족하지를 못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내가 은을 많이 가져봐도 금을 많이 가져봐도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정말 이거 헛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말씀이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은은 아마도 그 당시 통용되었던 아마 돈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원어에는 여기 보게 되면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없어요. 의역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직역을 하게 되면 이 만족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충분히 가질 수가 없으며 누구라 할지라도 풍부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소득도 없으니 이 또한 헛되도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충분히 가질 수가 없대요. 그리고 풍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소득도 어떠한 소득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서양 사람들이 추구하는 만족의 기준들이잖아요. 물질, 풍요, 번영.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이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가 정말로 많이 추구했잖아요. 열왕기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와 영화, 그래서 예루살렘에요, 은과 금이요 돌처럼 여겨졌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그것을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공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말했던 전도서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죄의 속성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탐욕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을 못해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탐욕은 또다시 부풀려지는 거예요. 요만큼 가지고 됐다고 생각하게 되면 탐욕은 또다시 다른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매일 쉬지 않고 밤까지 일을 하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그렇죠? 자신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든 좀 더 만족한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답변이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냥 살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그냥 산다는 거예요. 먹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날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산다는 거예요. 이러한 답변들이 대부분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은요, 무엇을 많이 가지느냐, 적게 가지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참으로 만족할 수가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습니까?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그는 삼층천도 갔다 왔던 그러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잘 자랑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는요,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능히 만족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에만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선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허무하지도 공허하지도 무의미하지도 않고 충만하고 충족한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지위도 재산도 인간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시편 109편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도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만족의 근원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에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웨스트게이트 예배를 갔는데 이 발리에서 온 그 흑인 우리 그 웨스트게이트 교회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늘 저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저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웨스트게이트에서 드럼을 치잖아요. 드럼을 치는데 매주마다 제가 드럼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매주마다 저렇게 드럼을 치는 것은 헌신이다라는 것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매주마다 이 드럼이 막 들쑥날쑥 하거든요. 드럼 연주자들도 별로 없고 세션들도 없어서 제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없으면 무조건 나를 넣어달라 해가지고 매주마다 제가 드럼을 치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참 폴이 드럼을 칠 때마다 예배의 분위기가 업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정말로 이렇게 드럼을 매주마다 치는데 참 폴 당신에게는 참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다. 당신이 드럼을 치고 또 예배를 하게 되면 항상 예배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나는 나의 기쁨이에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아까 그렇게 좀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요. 참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참 제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알아주면요. 되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가 교회에서라든가 아니면은 또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가 참 헌신하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당연하지. 저 사람들은 찬양팀이 이렇게 당연하지. 매주마다 아니 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도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요.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한 주 동안의 시간들을 스케줄을 다 정리하고 또 한 주 동안 그 찬양곡들을 묵상하면서 그 예배에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피곤하지 않겠어요? 똑같이 우리와 삶 가운데서 일상의 일들을 하는데 근데 그들이 그렇게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이 편리하게 하게끔 헌신하는 것이요.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따뜻한 한마디라도 참 수고한다고.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이요. 정말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주고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요. 우리의 삶에 여유가 없고 만족이 없으면 잘 안 돼요. 근데 물질이 있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 보니까 물질이 있다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나요? 만족하지 못하죠.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이 되어질 때 우리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들과 함께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함께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 만족의 시야를 넓혀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의 시야를 어디까지 넓혀주시는가? 생명의 길까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생명의 길,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까지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주님이 계신 곳이라는 개념의 가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인데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것, 죄가 다스리는 곳이라고 말을 해요. 그곳은 육적인 기쁨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럽고 슬프고 괴로운 빈민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들어서게 되면 그곳에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비록 죽음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이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비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냥 내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게 됨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알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불만족으로 살아간다면 아직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속히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다행히 주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동일하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우리 함께 나누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재하심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족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 가족들 모든 식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